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숭배 금지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이 명령에 이어서 오늘은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는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천체를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빠지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서 또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그 어떤 형상에도 갇히지 않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거나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과 권력과 쾌락을 신으로 삼고 살아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외에 그 무엇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어지며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요.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무리바 사건으로
모세의 반한 입성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엄금하신 이 우상숭배를 저지를 경우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셔서 비참하게 무능한 우상을 섬기게 하겠다는 말씀이 그저 엄포일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탐욕의 노예가 되는 일을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경건하고 정의로운 길로, 말씀의 길로 데려오기 위해 그들이 누리는 불경의 평화와 불의의 번영을 불사르시는 불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조건 복을 주시리라 생각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과 불의에서 건지기 위해 주신 선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원 생명의 그 은혜의 선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는 강조하고 있죠. 기도와 말씀이 신앙인의 기본이다.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기도와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은혜가 결코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마지막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맞아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돌이켜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반겨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 속에 거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우상들이 나를 흔들고 나를 유혹할지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주의 성령의 불로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시어 우리의 일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